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입니다. 교대로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복된 새벽 귀한 자리 나오신 분들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응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행하신 귀한 치유의 사건이 두 사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나병 걸린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아멘. 여기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한 동네에 지나가실 때 온몸에 나병이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온몸에 나병이 걸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격리가 되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병이죠. 몸에 나병이 걸려서 사람들과 분리가 되고 또 그는 부정한 사람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그 당시에는 정말 희귀하였고 병에 걸린 사람은 고통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염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들은 격리가 되었어야 되는데 이 안타까운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엎드려서 구하고 있습니다. 보고 엎드려 구하여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여기 안에 있는 그의 마음이 어떤 것일까요? 주님은 원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이 이 안에 있고 또 주님이 원하시면 못하실 게 없다 하는 또 주님이 주권, 주님이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주님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안타까운 사람, 어찌 보면 혼자 있을 그 동네 외곽에서 주님을 만났다고 볼 수도 있고 예수님이 이때에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함께 가르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어쩌면 이 사람이 혼자 있을 때라기보다는 죽음을 무릅쓰고 사람들 앞에 나왔을 때 돌에 맞아 죽을
그런 각오를 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용기를 내어 간절히 구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 앞에 용기를 내어 나온 상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고 이 요청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아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셨다.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 하는 이 행위가 정말 그 사람들에게 있어, 그리고 이 시대적으로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죠. 손을 내밀었다는 것은 그를 만졌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그에게 손을 대었다. 부정한 사람은 접촉만 해도 모든 사람이 그로 인해 부정한 사람이 된다. 이렇게 이게 당연한 것이었죠. 어떤 사람도 부정한 것과 접촉하였을 때 그 부정함이 옮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손을 대신 것은 그 부정한 사람들에게 해서는 안 될 그러한 행위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댔다는 것은 그 썩어가고 있는, 골마서 정말 고통 중에 있는 그 사람이 아무에게도 이렇게 만짐을 받지 못했죠. 그건 뭡니까? 외면을 당하고 그가 어디에서든지 정말 이렇게 쫓김을 받는 안타까운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은 그를 손을 내밀어 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를 위로하시고 그를 사랑으로 이해해 주신 긍휼의 마음입니다. 이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터치했다는 것은 그에게는 큰 위로이자 누구도 한 번도 해주지 못했던 큰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시대적으로 볼 때에도, 상황적으로 볼 때에도 이것은 어려운 일이죠. 부정함이 옮아가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면서 그의 요청대로 원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그의 말대로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주님의 주권을 선포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선포하신 겁니다. 깨끗함을 받으라 명령을 하시죠. 깨끗함을 받으라 명령을 하시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아멘. 나병이 떠나갔어요. 손을 대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손을 댐으로써 예수님에게 나병이 옮아오고 부정함이 옮아오고 그러는 게 사실인데 예수님만은 다른 인간들과는 달랐다는 거죠. 손을 대시자 그가 아무런 부정함이 그를 틈타지 못하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오히려 예수님의 치유, 예수님의 정결함이 그 나병 환자에게 도리어 정결함이 되었고 그 나병 환자의 병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는 것처럼 부정한 이 세상에 부정한 인간들, 죄인들이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들인 이 세상 가운데 예수께서 이 땅에 몸으로 오셨죠. 죄인에게 그 부정한 나병 환자에게 오셔서 손을 대시는 것처럼 그분은 하늘의 영광을 다 뒤로 하시고 이 땅에 실제로 손을 대시듯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정하여진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뭡니까? 똑같이 부정해지고 그 부정함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 예수만큼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치유하실 수 있는 유일한 영원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그에게 손을 대어주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손대서는 안 될, 손댈 수 없는 부정한 자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손을 대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내어주시려 사랑의 마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부정한 자에게 손을 대어주시듯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이 부정한 자가 깨끗함을 얻고 병에서 고침을 얻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구원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를 고치시고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여서 완전히 치유함을 받으라 하였습니다.
그에게 예수의 이야기가 또 소문이 더 퍼졌겠죠.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이 더 퍼져서 수많은 무리가 따라왔고 그들도 고침을 받고 주님 앞에 받고자 모여오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무리가 말씀을 듣고 자기 병을 볶고자 고침을 받고자 하여서 모여오되, 이때 생각보다 좀 다른 이야기가 쓰여 있죠. 예수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예수님이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몰려오는 사람들을 고치셨다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 대목은 좀 다르죠. 몰려온 많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곳에서 물러가셔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를 하셨다. 예수님의 판단에 지금은 일할 때가 아니고 지금은 기도할 때이다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아무리 할 일이 많고 아무리 정말 복잡한 일상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이 고쳐주신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판단하셔서 지금은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할 때다 판단을 하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많은 일을 앞두고 우리가 더 분주하게 일을 해야 될 시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지금 많은 일을, 더 복잡한 일을 감당해야 될 때도 있지만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기도가 먼저가 되어야 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에게 기도가 하나님 앞에 대면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기도가 있을 때 그 이후에 그 수많은 무리를 또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믿음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자기의 영혼의 상태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되고 지금 일할 때인지 기도할 때인지를 잘 분별해서 내 영혼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회자들은 더욱 그렇고 신앙인들은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죠. 기도가 쌓이지 않고는 절대로 수많은 무리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소모한 모든 것은 충전의 때가 있고 소모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들고 다니는 휴대폰 하나도 충전하지 않으면 아무리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죠. 신앙인들은 주님 앞에 물러가서 이제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서 물러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독대할 때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고 또 우리가 그 수많은 일에 중독되지 않고 수많은 일에 깔리지 않고 돈의 물질의 주인 되지 않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중에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한 중풍병자를 이제 사람들이 메고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역시 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고 한 집에 거하고 계셨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침상채 메고 온 것도 대단하지만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이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때 이들이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 19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아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길이 없으니까 길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죠. 지붕으로 그 침상을 메고 올라갑니다. 이스라엘의 가옥은 지붕이 평평하고 바깥에서 외부에서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있죠. 그 지붕으로 그 침상을 메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기와를 벗기고, 그러니까 지붕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뜯어내고, 그리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이제 묶어서 달아내립니다. 정말 생각하지도 못할 일이고 대단한 일을 이 사람들이 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들이 이 좀 과도한 행동을 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지금 메고 온 이 사람을 반드시 살려야 된다는 애정, 그러한 확신, 이 사람이 반드시 살아야 한다는 그 한 사람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메고 오고 또 침상을 위에 지붕까지 들고 올라가는, 달아내리는 일을 했던 거죠. 누워있는 사람을 볼 때는 이 사람이 꼭 살기를 바라는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뭡니까? 지붕을 뜯고 달아내린 것은 그 정도로 예수님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 이 병자, 이 친구가 예수님 앞에만 가기만 하면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이다. 예수님은 고치실 수 있다. 이것이 예수님께는 무엇으로 보였습니까? 믿음이라고 보였죠. 그것이 믿음이다. 그냥 알고만 있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한 사람이 낫기를 간절히 바라며 데려고 오는 것도 믿음이고, 장애물이 있지만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만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구해 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으로 달아내린 것도 믿음이다. 우리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뒤에 보니까 또 네 침상을 일어나서 들고 가라 해서 나음 고침까지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행위를 위에 천장이 뜯어지고 부스러기가 떨어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방해가 되고 이렇게 보지 않으시고, 오히려 저들이 한 사람을 구하려고 얼마나 애쓰는가, 그 한 사람을 향한 사랑과 그 놀라운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기뻐하셨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그를 살리려 해야 하는 이 행위를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인정하시고 그것을 믿음이라 말씀하시고 죄사함도 하여 주시고 고침도 받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 기쁨인 것이죠. 어제도 우리 은혜대학이 이제 개강이 돼서 많은 우리 분들이 오셔서 정말 풍성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100여 명 가까이 식사하신 분들이 97명이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제가 밥을 안 먹었더니 100명이 안 됐어요. 다음 주에 먹어야 되겠어요. 그죠? 일이 있어서 못 먹었더니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참 감사하죠. 혼자 나갈 마음이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같이 가자 하니까 그렇게 또 오실 수 있는 거고, 또 같이 가자고 했을 때 올 수 있는 분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함께 하니까 얼마나 기쁜가요? 그렇죠? 내가 온 것도 기쁘지만 내가 누군가 연약한 자 한 명이라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방도 그러한 아름다운 공간이 되어야 되겠죠. 몇 명이 모이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가 조금이라도 신경을 쓰고 붙들어주면 이 자리에 나올 사람이 있다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응답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세봄 은혜 집회가 있는데 이것도 정말 그래요. 보면 우리 오시는 찬양 인도자 목사님,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분이세요. 참 은혜가 아주 많은, 정말 이 은혜의 찬양을 참 하신 분이시고, 또 오시는 우리 목사님도 굉장히 정말 주목받는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중등부, 우리 고등부 연합에서 또 찬양을 하고, 또 청년부가 또 다음 단에 찬양을 하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도 여기 앞에 설 때 그 목적이 뭐겠어요? 많은 친구들을 내가 앞에 서니까 너도 한번 와봐라. 그리고 다른 교회 다니시거나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부모님이 있다면 어때요? 내가 앞에 서는 것이 동기가 돼서 그런 부모님이 또 아들 때문에 딸 때문에 오실 수도 있겠죠. 그렇게 우리가 누구 한 명이라도 더 오게 할 때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중풍병자를 낫게 하신 것처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함께 온 연약한 자들에게 그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이것이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도 큰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만 잘 살자, 나만 성공하자 이런 사람보다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더 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그 사람은 더 크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주의 귀한 믿음의 통로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오신 구원자이시다.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신다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이러한 복을 받습니까? 무엇으로? 주님이 원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믿음이고, 또 뭐예요? 지붕을 뚫고 예수께 달아내린 그 용감한 행동도 믿음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지붕을 뜯어낼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런 아이디어도 주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과하다 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너의 용감하고 너의 정말 창의적인 노력을 기뻐한다 하면서 더 큰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는 믿음의 백성으로서 우리 초청의 모든 가족들도 주눅들고 위축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이런 게 아니라 도전하고 붙들고 나아가고 주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결실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을 아버지 우리가 바라보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중풍병자 또 이 나병 환자 참 불쌍하고 안타까운 사람이지만 그들에게 믿음이 있어 예수님께 나아가 이렇게 놀라운 고침을 받고 응답을 받은 것처럼 우리 역시도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외면하지 않으시고 가까이 다가와 우리에게 손을 대어주시는 복된 귀한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외면하지 않고 늘 품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놀랍게 응답 주시는 주의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주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초청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이 중풍병자 또 침상체에 달아내린 그 사람들과 같이 우리 역시도 어떠한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안 된다 힘들다는 생각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은혜와 기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새봄 은혜 집회 가운데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진행되는 우리 겨울 성경학교 초등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진행되고 있는 여름 단기 성교 준비와 성지 순례 모든 준비의 과정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모든 사랑방마다 이러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봄 은혜 집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뿐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은혜의 잔치에 와서 믿음을 갖고 믿음을 회복하는 아름다운 새봄 집회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주님 한번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